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주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밤이 울려나네. 하늘 보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원하다 영원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몸을 깨매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원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여기시네. 영원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원하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오늘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부르셔서 저들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 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께서 응답자가 되어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영원한 복들을 누리고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가 복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저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공급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재단부터 하나님 오늘 저녁 집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오가는 모든 과정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부터 5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51장 54절에서 58절 말씀까지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가에 그 파도가 싸나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의 성벽은 되팔리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파멸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바벨론이 뭐하리라? 황폐하리라. 파멸되어 황폐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무를 베어보면 알아요.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보면 작은 나무는 쓰러짐의 영향권이 크지 않아요. 그냥 주변에 잣나무 몇 가지만 상함을 받지만, 여러분 그래도 몇백 년 묵은 큰 나무 알아요? 이 큰 나무를 톱으로 베어서 넘어뜨리면요 그 주변에 모든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알아요? 이게 상함이 커요. 작은 나무는 상함이 매우 적지만 이 큰 나무가 쓰러지면 엄청난 주변에 이 상하는 나무들이 크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 제국은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쓰러질 때, 이 나라가 넘어질 때에는 이 파멸의 영향권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소리, 바벨론이 넘어지는 이 파멸의 소리가 어떤가 봐봐요.
형용사로 써져 있어요. 어떤 파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속담 가운데 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들으냐 쿵 하면 담나무 확 떨어지는 소리지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작은 애호박이 떨어지면 소리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그러나 호박 큰 것이 퉁 떨어지면 이게 소리가 큰 것처럼 원체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이 건설했던 이 바벨론이 원체 큰 나라니까 이 파멸의 소리도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54절, 55절에 보면 소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4번 정도 강조하고 있는데 자 54절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무슨 소리? 부르짖는 소리 첫 번 나왔고요. 두 번째는 큰 파멸의 소리 나왔고요.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뭐한다? 끊으시며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싸나오며 그 물결은 무슨 소리? 요란한 소리를 내는다. 이게 그 바벨론, 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나오는 4가지 소리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 첫째는, 두 번째는 큰 파멸의 소리, 그 다음에 그 큰 소리, 또한 요란한 소리.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이 소리에 대한 에레미야의 증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바벨론의 끝을 고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소리, 큰 파멸을 고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바벨이 나오거든요. 음료 바벨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파멸이, 바벨의 큰 파멸이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엄청나게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만한 제국이 몇 개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집트 제국이라든지 이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알렉산더가 이제 재건했던 메데파사의 제국이라든지 로마의 제국이라든지 세계 역사상에 예수님 오시고 그 이후에나 이전에나 이러한 기원전이나 기원후나 주전주후에 따져봐도 이러한 제국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나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파멸의 소리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55절 말씀에도 보면은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섰나 물결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라는 말씀인데 이 원수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파도 치는 소리같이 일어나는 무리들.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파도가 밀려올 때 여러분 손으로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못 막아줘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거대하게 물결이 치어서 파도가 일어나서 오는 그 파장을 우리 인간은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파도에 우리 몸을 맡기든지 거대한 배도 그 파도에 맡겨야 돼요. 바닷물에 떠있는 모든 큰 배나 작은 배나 그 파도에 맡기지 아니하면 파선해요. 그러니까 이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가 파도가 올라갈 때는 배도 따라서 올라가고 파도가 내려올 때는 같이 따라 내려오고 이 파도의 물결에 파장에 맞추는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수들은 큰 파도가 되어 밀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소리가 끊어지고 다른 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뭐냐? 이 바벨의 소리는 이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북쪽 그
바벨의 북쪽의 소리가 또 하나가 들리는데 메대의 소리다. 메대의 그 파도 소리가 들려오듯이 다른 물결을 끌고 이 바벨론 향하여 들어오는 그 소리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는 소리, 다시 들어오는 소리, 파도처럼 그 세력들이 밀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이런 모습 보잖아요. 역전에 가서 이렇게 전철을 타려고 보면은 여러분 전철이 하나가 사람들을 싹 쓸고 쓱 가버리죠. 두두두두두두두 가버리면 그 잠깐 사이에 그 전철 그 타려고 하는 그 역세권에 사람들이 또 파도처럼 뭐예요? 쓱 들어오죠. 전철에 또 하나가 와서 쓱 쓸어가죠. 또 사람들이 또 파도처럼 쓱 밀려오죠. 쓱 쓸어가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의 파도로서 쓱 왔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올 때에는 전에 있던 파도는 간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때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전철이 싹 쓸어가고 또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또 쓸어가고 이게 순환이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순환되는 것처럼 역사의 순환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55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보복의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하든지 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뭐 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인천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흙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잠언서의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았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다 이제 하얘지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맷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은줄과 금줄이 튼튼할 때에, 동맥과 정맥이 다 정욕이 튼튼할 때에 너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때가 지나면 다 돌아간다. 기억하라. 돌아가게 되어 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온 곳으로부터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고 왔는데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뭐 하신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즐겨 사용하는 어법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저에게 있어 나쁜 습관이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목요일날 쓰셨던 우리 정연배 목사님, 이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요렇코롬 저렇코롬 바로 막 이런 단어들을 막 쓰시거든요. 사실은 이게 강단 용어는 아니에요. 설교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자주 매우 반복적으로 제가 또 어느 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들으니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아니 메모지에다가 메모하면 되잖아요. 메모 이렇게 딱 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이야. 기도하다가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되지. 예, 그런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저는 지금도 목회를 30년을 한 이상을, 그러니까 전도사로 하면 22살부터 제 전도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기도 할 때는 여기다가 순번을 정해요. 자, 1번 구할 거 뭐, 2번 구할 거 뭐, 3번 구할 거 뭐, 4번 구할 거 뭐, 이렇게 딱 1, 2, 3, 4, 5, 6, 6가지, 5가지 딱 구할 거 딱 메모해가지고 올라가서 그거 순서대로 딱 기도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중언부언하지를 않아요. 머리를 믿고,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감히 기준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대표기도 할 때, 그래서 번호를 정해요. 메모를 딱 해서 메모를 딱 해서 메모지 딱 펴놓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목회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거든 주님 용서하시고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서 기회를 뺏지 마시고 더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 모임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주기도 있잖아요. 주기도의 폼을 그대로 도용해서 이렇게 폼을 따라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실수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가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혼자 하면 잘해요. 혼자 하면 잘해. 근데 회중 앞에 딱 눈들이 300개, 500개, 1000개가 쫙 주목할 때는요 머리가 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는 메모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도로 하여야 되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는 보복이 하나님이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주 사용하는 에레미야 용법이라고 했어요. 언어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7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컫는 왕이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말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어겨요.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지시사항을 내려요. 누가 어길 수 있어요? 어길 수 없어요. 그냥 그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시작했다. 누가 그것을 어겨요? 거기에 세상에 산들이 나와요. 산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이제 산들로 표현돼.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산이 큰 산, 높은 산, 고관들을 말해요. 작은 산, 민둥산, 성인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세상에서 산들. 자, 거기다 산들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 산들이 어길 수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길 수 있는가? 고관들, 또 하나 지혜 있는 자들, 또 하나 도백, 태수, 용사, 이 사람들을 말해요. 제가 이 개정판보다 한글판이 더 번역이 더 피부에 와닿아요. 제가 한글판을 읽어볼게요. 방백들, 박사들과 감독들과 단장들과 용사들. 개정판이 쉬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더 어려워.
한글판이 더 쉬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한글판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가 쓰는 것도 있더구만. 제가 보기에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뜻에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 바벨론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아멘 좀 합시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합중국, 미 합중국은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워서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 우리 북한에 있는 그 친구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군주가 사악한 군주죠. 사악한 군주의 그 군주를 그래도 누가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해서 움직이고 계시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아죠? 제가 성경 읽다가 이야, 어쩌면 부부가 이렇게 그렇게 악의 모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야, 환상의 콤비긴 한데 어느 쪽의 환상의 콤비예요?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데 환상의 콤비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아합왕의 옆에 있었던 누구 포도가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과정을 보면 이야, 어쩌면 저렇게 환상의 부부일까? 왕이시여,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고 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량자들 2명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나봇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모함하기 시작해서 그 잔치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충상무량하는 나봇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가서 죽여라,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거일증인 2사람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 악함의 모습들의 전형들을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와 같이 아무리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높은 산이 있다고 하나 그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에는 반드시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목회자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지금 기점에 놓여 있거든요. 기점. 우리 세대가 지금 기점에 놓여 있는데 한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최고의 시즌의 목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시즌의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광명시만 해도 봐봐요. 쫙 한 세대가 밀려갔어요. 자, 서울 반석교회 황정길 목사님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 김 목사님이 싹 와서 채워줘요. 대원교회도 서 목사님 싹 떠나니까 다시 김 목사님 와서 싹 채워줘요. 은광교회 이남대모에서 성령운동하는 그분이 오래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은퇴 싹 하고 한 목사님이 딱 와서 오래 건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건축하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고 삼천리교회당을 같이 1년 동안 공용하기로 했다고 홍학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 세대가 분명히 지나가고 다른 한 세대가 이렇게 와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지나가고 오 목사님이 오고 또 하나 강남중앙침례 김충기 목사님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목사님이 왔다가 피목사님 왔다가 피목사 또 원로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고 소망교회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지나가고 또 김 목사님 또 지나가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고 이런 모습. 김선도 목사님 지나가고 아들이 오고 김국도 목사님 지나가고 아들이 오고
김홍도 목사님 지나가고 또 아들이 오듯 파도같이 한 세대가 슉 왔다가 또 하나의 파도가 쑥 몰려오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연극에 있어서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배역이 딱 끝나면 또 다른 배역자가 나타나서 그 드라마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 영화를 끌고 나가듯이 인생 사도 우리 세대는 쓰임받다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또 쫙 등장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스타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좋았던 스타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여러분 저 TV를 안 보지만 어떤 애가 누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58절 말씀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의 성벽은 배파된다. 높은 문들은 불에 탄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수고는 엇된다.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뭐한다? 수련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무도 한때 자기를 자랑했던 나무가 한자리에서 몇백 년을 딱 버티기였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영원하냐? 아니다. 쓰러진다. 그럼 다른 나무가 그 주변에 또 어떻게 해요? 자라서 큰 거목이 되고, 이런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벨론이냐?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냐? 아니다. 그것을 누구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느덧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열려야 돼요. 열리면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배역이 끝나면 내가 배역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또 다른 배역자가 나타나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 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새벽자단부터 이곳에서 모여지는 모든 이들, 예배하러 오는 예배자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파멸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한때 바벨론이 응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쓰임받다가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간구, 소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자 되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긴 자로 축복하옵시며 남은 생애가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물건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귀한 자로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신 모든 역사의 주님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맡은 바 배역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